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시므온이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시몬이 너무 감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 주간 다 누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고백하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사연이 참 많은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사연이 성경이 생략해 버리지 않고 되게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해놓았어요. 성경이 항상 디테일하게 뭔가를 다 설명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로 나오네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이가 많다, 36절에서 정보를 공개해요.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가 많은 것을 먼저 공개한 이후에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꺼내냐면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멋진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의 한계가 이제 7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안나가 누렸던 7년의 이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좀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에서 처음 7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눈에 반해버린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이 여성을 혼인하고 싶어가지고 몇 년을 봉사합니까? 7년을 봉사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니까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몇 날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야곱이가 라헬을 차지했느냐? 그렇게 못했죠. 7년을 사랑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을 기다리면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죠. 자,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 야곱의 여러분 심정에 한번 대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한눈에 반해버리는 한 여성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냥 산 게 아니고 노동자로서 삶을 산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카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싹쓸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그 삶은 결코 안락한 생활은 아니었을 거예요.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이는 행복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활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목동들이 자는 곳에서 잤고 목동들이 먹는 걸 먹었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탐탁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성을 위하여서 7년을 그냥 보냈어요. 자, 7년 동안 야곱이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겠죠.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이유는 그 야곱이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애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참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돈도 없는 그 신학생이 부끄럽게도 그냥 그 기숙사에서 저희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이렇게 빵꾸 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졸업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핸드폰을 이렇게 베개 밑에 놓고 피곤하니까 누워가지고 밤새 조잘조잘 통화를 했는데 그때 통화한 내용을 하나 생각이 나요. 뭘 도대체 이야기했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연애 저만 했고 저만 좋았어요. 아이 참.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야곱이는 행복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연수 7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모든 것의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이 시작에 또 다른 7년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 다른 7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셉이는 7년의 풍년을 만나죠. 7년의 풍년 이후에 찾아올 7년의 기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있잖아요. 만수라는 게 있어요. 가득 찬 것.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7년이라 말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최대치 7년.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기간 7년. 이거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포함 자녀들 잘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예뻤느냐? 몇 살까지 예뻤어요? 7살까지.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제가 안 돼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과 7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정말로 횟수로 7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 7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과 정말 행복한 7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7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과 7년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녀는 외로운 존재가 돼요. 혼자 남겨졌죠. 사랑과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이 모두 다 7년 동안 끝났고 이제 그녀가 살아내는 인생은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녀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녀의 나이를 공개해요. 그녀의 나이는 84세.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결혼하는 연령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남자들은 성년식을 하고 여자들은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15세 정도 되면 결혼의 정년기였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20세가 되면 성전으로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결혼 정년기가 점점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거지.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도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낮았죠, 그죠? 여러분 여기도 17배, 16세 시집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앞에 분들을 보시면 더 빨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에 전체 인간의 수명이 짧았어요. 근데 그 짧은 여정 중에 그녀가
혼인을 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7년을 지내고 홀로 되었는데 84세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단순 계산해 보니까 그녀가 약 24살 때부터 혼자 지냈던 것 같고, 계산을 해보니 그녀가 혼자 지낸 시간이 몇 년이냐면 6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7년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60년 아무 희망도 없이, 그리고 성경이 남편이 없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뭘 말하냐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외로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7년의 행복을 맛보았지만 60년의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반전을 주어요. 자,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인간적인 기쁨이나 행복감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행복감이나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고 너무 외로웠는데 그녀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3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37절. 그녀가 홀로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워딩을 우리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이 안나라는 여성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도 24반열, 그러니까 24개의 그룹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계속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섬기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24번에 순번이 찾아오면 자기가 정해진 순번에 와서 또 봉사하고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 혹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60년을 산다는 건 사실은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고 킹 제임스나 NIV, NASB 같은 전통적인 번역본들을 제가 또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니까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녀와 성전이 분리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써놓았어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과 안나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의미적으로 찾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메인 스토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해석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금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인간적인 행복이 모두 사라져버린 가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위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사랑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죠? 기쁨과 행복감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있어요. 목동에 가면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 벽면에 이렇게 큰 글씨가 써져 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글귀에 감동을 받고 실제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예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뻔뻔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다른 면을 딱 보여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나는 어쩌면 우리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누구든지 결혼 생활 행복하기를 바라죠. 누구든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를 바라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도 느끼죠.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 이 대답도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대답은 100점 대답은 아니에요. 이것은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것이 어떤 방편이건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생의 유일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 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벌써 내가 끝낼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건 별로야.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육신의 생각을 보면 아무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녀는 60년을 혼자 지냈어요. 여러분, 말이 60년이지. 그것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아마 자녀가 없었을 것 같고, 자녀가 없는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은 저주받은 여성으로 간주되어서 무시와 괄시를 받았어요. 경제적인 삶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녀에게서 삶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쳤어. 그만 이제 하고 싶어. 그 정도로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런데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이웃들,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 줄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인생에 즐거움은 일도 없어요. 인생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쁨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를 지탱하는 힘, 그게 뭐냐? 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믿음이 그녀를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녀를 기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믿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붙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괴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가 기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감동적인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존재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 행복, 7년의 행복을 위해 사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 너무 힘들더라. 인생 너무 괴롭더라. 인생 정말 어렵더라. 그러나 나는 나의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희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다. 성경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안나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때문이 아니었고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에서 맞이할 신앙과 믿음, 교회와 신앙은 아마 예전처럼 뭔가 희망과 행복감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 맞이하게 될 믿음의 세계는요, 7년의 기쁨이 지나가 버렸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춰서 쇠퇴하고 있지만, 행복하고 달콤했던 그 허니문이 지나가 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의 믿음, 내가 기쁜 믿음 말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에 견뎌내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나도 함께 견디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성만 가족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안나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안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였다는 건 스피크,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말하였다는 것은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그녀가 외롭게 60년을 견디고 살아왔지만 그녀를 살 수 있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스러운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너희의 인생이 달콤하지 못하고 너희의 인생이 번쩍거리고 너희의 인생이 화려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60년 동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살았다. 살아보니 이것이 믿음이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더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느낌과 감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감격은 한계가 없어요. 한량없으신 은혜예요.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안나는 맛보았고 우리가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맛봅시다.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집시다. 우리도 그 은혜로 무장합시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삽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낙심된 일로 가득 차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차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